4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 어쨌든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내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도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같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이게 초등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여기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이제 아들, 딸로 회복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다 다시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되게 종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확히 찾아졌다고 하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겠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그걸 찾아서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본질이 사람 겉보기 다르잖아요. 겉보기와 속이 다른 것처럼 겉모습은 괜찮지만 안을 들여다보고 생각, 사상 이런 속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다 알 수 있죠. 본질은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말씀을 거스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인 것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안 일어나죠. 그런 성품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 종노릇 하는 자였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을 섬겼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성립이 됐으면 이제 그의 삶은 어떻게 형성돼야 되는지, 살아가는 삶이,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는 길이 있고 구원을 이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죽어서, 말씀에 죽어서 말씀으로 다시 성장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못 박혀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그 삶으로 이제 완전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삶이 남아져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다시 악하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다분히 그들 스스로가 간 게 아니고 누가 갔습니까? 누가 가르쳐줘요? 거짓 교사들, 여기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또 듣고 있으면서 여기서 또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말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같아야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영적으로 다른 것을 이질적인 걸 듣고 있거나 그러면서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갑니다. 말씀이 똑같은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다 똑같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자기가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의 말씀 듣고, 이게 성경도 한 권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여러 권 있다면 참 이게 번역 차이 때문에 여러 권이 생기지만 그것은 번역의 차이일 뿐이지 성경이라는 의미는 같죠. 근데 이제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 선택의 의미가 다른 것 차이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죠. 여러 권이라는 의미는 다른 성경, 내용이 전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완전한 본질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사람들도 똑같이 다른 본질을 가진 것들을 전하고 있는데 세상의 어떤 삶은 그래서 오늘은 더 상고되는 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되 말씀에서 나온 중심, 말씀에서 나온 열정,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이런 성품이나 사랑이 아닌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영적 성장도 없고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나중에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내가 그걸 봤습니다. 이건 완전히 제로 상태의 영이 말씀이 아니야.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말씀을 잘 따라서 들어가려고 하면 본질이 하나인 것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대 들어가면 안 돼요. 초등 한번 돌아가면 이 사람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또 들어가잖아요. 왜? 그거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친밀도에 따라 잘 듣습니다. 나하고 굉장히 친밀하면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더 들어주고 싶고 더 따르고 싶고 그러잖아요. 친밀도가 떨어져 있으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친밀도가 떨어진 사람들은 세상과 승리로 가까우겠죠? 세상 말을 잘 듣습니다. 그 말을 잘 들으려고. 그게 진짜 나의 삶의 그냥 일정의 어떤 부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초등학문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의 원리 같은 것들인데 이런 걸 가져오면은 듣는 사람들이 잘 들립니다. 왜? 내가 전에 살았던 삶이잖아. 근데 그대로 돌아가라고 그러는데도 또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뭘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날과 달과 헬게와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신년을 맞이한다든가 절기가 돌아온다든가 날이 돌아오고 달이 돌아오고 어떤 달 무슨 달과 같이 이렇게 절기를 지켜가는 그런 거 하나의 어떤 그들이 기념일 같은 것들을 지키는 것들 많잖아요. 이거 뭐가 관련돼 있어요? 구약과 관련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구약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거기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루어서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구약은 따로 있고 신약은 따로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는 거지 그걸 지켜야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확고한 복음을 전했는데 확고부동한 그런데 이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옛 방법으로 삶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바울이 한 일은 뭐가 돼요? 헛수고가 되잖아요. 복음만 전했는데 그분은 한 분으로 충분하게 구원받고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자리에 딱 세워지는 건데 그거 다른 걸 자꾸 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럽죠.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가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면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갔을 때 어땠느냐? 자,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왔을 때 너희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 되었다. 그렇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은 맞게 이방인들에 맞는 말을 해줬어요. 본질을 맡기지 않으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 복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같은 본질이 돼야 되죠.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거죠. 그럼 내가 너희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왜? 이방인이니까 뭐 잘못됐으니까 뭐 이런 거 하면서 전부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돌아오면 하나하나가 의식의 세계가 바뀌죠. 그럼 생활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패턴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버려야 된다. 이건 한다.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뭐 우산 던지 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버리게 됐던 영으로. 이거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네. 이게 알아진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버려진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만약에 버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옛날 나와 똑같다. 가르침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뭔가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버리는 거지. 바울이 겪었던 그 영적 체험 때문에 바울은 아마 하늘에서 빛을 봤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만날 때부터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려왔는데 다메섹에서 그때만 생긴 병이 눈병이 아니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눈이 안 좋다든가 막 그런 것들 뭔가 지금 병이 있어요. 나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또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사탄의 가시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면 어때요? 그것도 아마 그 눈병이었을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연약할 때에 더 온전함이라.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이 고쳐주지 않는 거야.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거예요. 안 고쳐줘. 제가 어제는 기도해봐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걸 안 들어주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안 고쳐주거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야.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근데 안 고쳐줘. 그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시는 섭리. 꼭 고쳐야만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육체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약함을 가지고 전해줘도 복음이죠. 말씀은 1절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인데 육체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저렇게 병도 안 고쳐져?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뭐가 보여요? 그들을 시험하는 게 자기 육체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여기 앞치마만 딱 던져도 막 귀신이 나가는, 마귀가 나가고 이런 병이 고쳐지고 이런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런 소문이 들렸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바울에 대한 걸 알고 있는데 바울 자신은 정작 안 고쳐지고 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는 게 우리 안에 딱 보여. 눈으로 볼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신이기 안 했다. 버리도 안 했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 여러분, 뭘 봤다는 것입니까? 바울의 겉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을 때 10년 안에 얻어진 그 축복이나 영적인 그 만족감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죠. 다른 것도 보면 안 돼. 다른 거 보이면 안 돼. 보인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거 보고 뭐 어떡해요. 하나님 따먹자고 따먹고 나더니 딱 뭘 했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안 보할 거 보잖아요.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성경에 굉장히 기록되어 있는데 2장에는, 창세기 2장에는. 3장에 와서는 자기가 벗었음을 보고 옷을 만들어 있는 거잖아요. 나뭇잎으로. 보이면 안 되지. 보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 그것으로 사람을 덮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는 사람들 눈은 그게 다 감춰진 거예요. 안 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영접했던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죠. 변했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너희 복이 어디 있냐고 지금. 너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리에 섰으면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자리에 쓴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저주는 뭐예요? 생명을 미워하거나, 그렇죠? 살리지 못하고 세우지 않는다. 저주받은 자는 원래 자리부터 떨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리가 아니에요. 떨어진 거. 교만은 높아진 거고, 겸손은 이 자리에 딱 쓴 거예요. 여기가 겸손의 자리예요. 그 자리 딱 쓰면. 그런 말씀 앞에 다 순종하는 거죠. 찾은 사람들. 복이 없잖아요. 내가 다시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 주었으리라. 어느 정도 사랑했는데 했느냐 하면, 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확실히 눈이 맞는 것 같아요. 눈이 상한 게 맞는 것 같죠?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바울이 지금 약점이 눈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약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그 정도로 사랑을 했다는 거죠. 저렇게 훌륭한 복음을 가진 복음의 일꾼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안 됐잖아요. 성경에서 거기 눈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 아나니아라는 집가에 사는 아나니아 집사가 바울을 축복을 해주니 안수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눈이 탁 빛이 와가지고 그 눈에 뭔가를 떨어졌다면 바울은 지금 눈이 굉장히 나쁜 상태거나 약시로 떨어졌거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굉장한 눈이 나빠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눈이 더 나빠진 거죠. 한쪽 눈은 아예 안 줄 수도 있고 어떤 상태는 간에. 그래서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로 사랑을 했어. 이 정도면 얼마나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는지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은 계시의 믿음이 온 사람만 들어가요. 그렇게.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많이 흔들리면 힘들어하는 거고 무너지면 아예 신앙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니길랑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지 마시고 바른 신앙을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계시의 믿음이 오셔야 힘들지 않게 믿습니다. 혼자 수고하고 믿는다고 그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믿어지면 수고하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지 그게. 은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믿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시니까 이게 은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찾은 사람들은 쉽게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 것이. 성경만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늘의 것도 받아내리고 은혜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원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라는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바울은 사람을 대접하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정직하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구제에 힘쓰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정말 열정을 가졌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은 있고 너희에 대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열심히 내는 것은요. 이단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기성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복음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왜 열정이 없어요? 왜 열심을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으면서도 열심을 못 내는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그들이 너희에 대해 열심히 내는 것은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시작 자체가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영적으로 이단의 속성을 가진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교육이 잘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이단처럼 한번 해볼까 그랬다니까요. 생각을 그렇게 막 가르쳐가지고 사람들 좀 이 복음이 이게 옳은 건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극심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극하게 하거든요. 좋은 뜻이 아니오 너희를 이간시켜서 어디에 이간시키겠어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것과 이간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해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좋은 일에 대해 열심을 사모하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했을 뿐이라 언제든지 좋다. 그렇죠? 좋은 뜻에 대해서 좋은 것을 좋은 말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열심으로 사모하는 것 이건 좋다는 말과 선하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니까 이게 선한 것이죠. 선한 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리고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복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열심은 사모함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열심이 생겨요.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지. 여러분이 거기 순종하려는 마음만 딱 가지면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말씀을 순종드려야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제 여러분이 커지면 그것이 이제 순수하게 되어지면 헌신되어지고 순종이 이루어지면 이제 거기서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순교가. 순교는 회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기 죽음이죠. 그래서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넘어졌다고 하면 자기는 처음에 온 것처럼 마치.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태어나야 하잖아요. 시작은 딱 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마치는 것은 육체와 같이 맞춰지면, 육체로 끝을 내면 이게 멸망이잖아요. 해산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잘한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나오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열매가 나오게 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열매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나 그리스도 형상은 똑같은 거예요. 왜? 같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본질을 가질 리가 없어요. 하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딱 세워지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순종이 이루어지고, 또 성령이 해주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다 아멘이 되는 거죠. 말씀 자체가 아멘이 돼서 모든 삶을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초점 맞는다면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면 초점이 맞아져요. 그냥 우리의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 것도, 말씀을 따르는 것도 우리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수고한 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 상을 주신다니까. 그것만 했다고 해서 다 은혜로 이끌어 가시면서 거기에 순종한 사람은 상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태어나면 그것이 이제 시작인데, 사실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해산이 되면.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 형상을 대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다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그 작업을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개시키고 말씀 복음 전해주고 그래서 그 일을 다시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배나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야. 더 힘든 일이야. 그런데 그걸 해야만 돼. 왜? 이대로 놔두면 이들이 가다가 육체로 맞추면 끝이잖아요. 그 멸망받는 꼴을 어떻게 봐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복음에 이룰 때까지 그걸 해야만 되는 거지. 그런 수고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 지금도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넘어가는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복음, 하늘의 복음인데 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 깊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식 외에는 깊은 게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요, 기쁨을 주면 잠시 잠깐이에요. 그 순간은 기쁜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돼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에서 얻어진 기쁨은 계속 있어요. 이거를 지금 내어주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복음, 기쁜 소식을 증거해 줘도 이 사람들은 이걸 따르지 않단 말이에요. 의혹이 있는 거죠. 어딘 부분에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언성을 높이고, 바울이 화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언성을 높인다는 말을 썼을 때는 화가 났는데 편지로는 그 화난 걸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체 자체가 약간 공격형이야. 내가 올바른 말을 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너희가 원수가 되느냐, 막 이렇게. 그건 약간 공격형이야. 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풀리지 않는 의혹이 계속 남아있던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뭐와 같으냐면, 빛을 비추면 딱 보이는 것도 같아요. 말씀으로 딱 비추면 거울로 보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여주면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깨달아야 돼요. 거울을 보고 고칠 것을 딱 찾아냈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거울 본 것과 뭔 차이가 있어요? 한 분은 차이가 없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전환하지 않고 가는 거, 그것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올드들도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런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일으켜지도록 그렇게 살아줘야 됩니다.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 이걸 못 찾아야 된다는 것은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아직 성장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숙한 거죠. 태어났어도 미숙한 거예요. 안 태어난 거나 똑같아. 여러분, 미숙아는 다리 안 차도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다리 안 차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잉태가 됐는데 나올 시간이 아니야. 지금 이 땅에 태어날 시간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된 상태로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들을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완전하게 내게 소화가 된 상태가 되어져야, 그럼 여러분 젖을 먹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넘어가 그러면 이제 안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기가 선 자리가 그 자리겠지만 그래도 들으려고 찾고 또 찾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가면서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면 회개가 돼요. 회개가. 하나님, 나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나는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라. 이런 회개하라. 그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바로 열어져요. 근데 그대로 지나가면 그 이상은 못 얻는 거야. 거기서 멈추는 거야, 신앙은 항상.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그거밖에 못 보고 밑에는 이렇게 이 아래에는 보고 밑에는 위에는 못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비춰졌을 때 정직하게 보시고 내가 회개할 게 뭔가를 잘 찾아서 다음 회개의 길로 걸어가시 바랍니다. 회개를 계속 하시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차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내가 나를 내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주는 작업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죄사함을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죄사함 달라고 하면 내가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죄사함을 주는 것을 내가 허락하는 거야. 내가 나를 내어두는 거야, 지금.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서 회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못해요. 그렇게 하시면서 점점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제는 회개가 딱 되면 속죄도 다 하고 다 와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단계로 더 올라가겠죠? 순종의 길이 다 열려집니다. 말씀의 길도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영적 회개,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
늘 거기서 맴돌고 있다. 그래도 성장이 없는 거다. 주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자 하는 내용들은 그냥 미숙아처럼 잉태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냥 없어지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태어나는 신앙이 반드시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도 원하십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여러분이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어떻게든 어린아이가 한번 보면 태어나면 어떻게든 성장하잖아요. 그죠? 연약하든 하든 병이 좀 있든 간에 어떻게 해서 성장하고 또 병은 딱 깨끗하게 고쳐지고 그게 잘하잖아.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신앙이 일단 태어나면 어떻게든 성장하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진 분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인 사람이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성경에는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뭐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십니다. 태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를 해주신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도 자기 태어나게 하신 부모들이 가난하게 더 큰 관심을 갖잖아. 큰 사람은 아니지만 성인 됐으면 자기도 그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말고 그 전 사람들한테는 다 쏟아붓잖아. 그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엄청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한테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은 놓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태어났는데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르치는 셈이 없어. 셈이. 그래가지고 길을 몰라. 그래서 터덕거리다가 뜨르르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시 또 하면서 몇 년이 흘러걸로 그 나중에 알았어. 이제 보니까 아 이거 길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10년이 흘렀고 5년이 흘렀고 막 그래가지고 알아. 하나씩 진리가 터득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길을 다 알고 알려주면 그냥 들어온 대로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서 성장이 빨리 일어나는 거죠. 신앙의 열정, 태어나는 데 열정. 그러면 여러분 성장은 금방 됩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딱 초점 맞춰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붙잡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붙잡고 가셔요. 이제 그런 길을 찾아내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선생님이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금방. 잘못 가는 거 금방 알아내요. 여러분 복음으로 태어나시고 순종이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의 열매까지 여기 보면 5장에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반대 열매가 하나님은 못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냥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